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절로부터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389쪽이 되겠습니다. 390쪽 389쪽하고 390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빠른 속도로 앞에 부분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매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니 그의 군대 장관은 이방인들의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더라.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4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더니 이 여인은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로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발라 발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나아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정이 네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히 이 말씀 앞에 부복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회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또 어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사람의 가치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람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권위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럼 이 지상에 뿐만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정말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기쁜 소식도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색이 들어와서 인권, 평등이라는 이런 이 화두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인권운동의 그 하나로 또 여권운동이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활발하게 사회 전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억압받고 차별받아온 여성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특히 북한 같은 데는 남자 여자 구별 없지만 인권이 문제가 있지만 이 모슬렘 국가, 해교 국가, 중동에서는 여성들이 큰 압박을 받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거의 땅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회교 국가에서도 조금씩 이제 여권에 관한, 인권에 관한 그런 의식들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크게 신장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화두가 된, 관심사가 된 이 인권운동, 여권운동은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주님의 교회에서도 세상의 인권, 여권주의, 소위 얘기하는 페미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체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여성을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교회 내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수의 개신교 내에서는, 그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가, 여자 목사가 많이 임명되고 있고, 또 여성 장로 제도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자 집사 제도, 여성 집사 제도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모든 개신교에서 성경의 법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 집사,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제도는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 제도를 정당화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뜯어서 다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른바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잘못된 페미니즘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제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이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여대언자가 있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드보라 케이스를 많이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여자 대언자였고,
사사였고 여자 사사였다면 신약교회에서도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설교자, 여자 집사도 성경적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어떤 면은 그때 지도자였죠. 그리고 말씀을 전한 대언자,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판단해주는 사사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도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대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하솔이라는 지역, 하솔이라는 땅, 그의 왕, 그때는 왕들이 조그만 지역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 가나안 왕, 하솔의 왕을 이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빈이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도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영적인 배도에 타락한 상태가 계속되면 무엇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곧 남편이, 곧 아버지가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나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정을 이끌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라비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비돗은 남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라비돗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비돗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 대개 이렇게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라비돗은 남편입니다. 아내는 드보라입니다. 근데 그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비돗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라비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권위, 머리로서 뭔가 내용은 모르지만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이렇게 유지해가면서 보존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가정이 어두워지면 거기에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나 권위가 무질서하게 되죠. 또 가정 단위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지역 교회입니다. 이 지역 교회에서도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그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바뀌고 국가가 변화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짝 이브는 그 남자에게서 취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에게서 그 갈비뼈를 빼서 만드시고 여자라 그렇게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이스라엘입니다. 선민입니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이 모든 세계 이방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당연히 창조 질서가 유지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왕, 이 하솔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도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창조 질서와 기능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 지도자들 중에는 남자로서의 기능과 지금 이 드보라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보라 사사시대, 물론 다른 남자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 드보라 시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 지도자들 중에는 남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려서 쓰임받기에 적당한 남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할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적을 불러서 이제 이 지배하게 하셔서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려면 이 적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시대에는 남자들은 여성화되어서 나약하고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해주는 인물이 바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언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 남자 장군에게 이 사람들 적을 맡기신다, 넘겨주신다는 그 대언을 하게 합니다.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누구? 바락.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바락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락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하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바락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대언자가 하나님이 대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는 데만 가겠다라는 그런 면을 보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 말씀을 다 보면 분명히 싸움을 하는 것은 이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드보라가 가겠다 하고 난 뒤에 드보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는 일, 네가 전쟁에 나가는 일은
너에게 명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 여인의 드보라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바락이 싸우는 이스라엘의 적인 바로 하솔 왕,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할 일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드보라 시대에는 남자들은 여성화되고 나약해져서 더 이상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락이 이야기한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 따라서 좌절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대신 여자 드보라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 쓰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바락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참으로 슬프게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용어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이 남자의 모습을 버리고 잃어가고 자꾸 여성처럼 되어가는 그런 상황.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중략하겠습니다. 여성화된 남자, 이 feminine, 영어로 이 femin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성화된 남자는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남자이면서 남자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고 여성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여긴 동성애자를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요새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남자들이 창조 질서에 의한 권위와 기능을 잃어가고 여자가 남자들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발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타락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라, 깨달아라, 회개하라 했어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2절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그들은 어른들입니다.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도다. 그들은 남자들입니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을 무너뜨리느니라.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여러 가지 부패하고 타락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다스리고 또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스리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패한 현상 중에서 하나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여성 직분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할 거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론을 내고 논문을 써도 성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 사사 드보라의 경우나 여성 대언자가 있었다는 사실, 신약교회에서 여자 목사, 여성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는 근거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교회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남녀의 존재 가치에 우열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조 질서에 나타난 남녀 간의 기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둬야 하니라. 분명히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의 우열 차이가 없다, 가치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나타난 남녀 간 기능의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 곧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나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이 정확지 못한 그런 성경도 이 부분만큼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만약 지금 이 시대의 조류대로 한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추가하거나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이며 라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우염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남자와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시켰습니다. 여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후 보면 집사들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처럼 한다면 성경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 이게 말씀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십시오라든지 그래야지 교회가 바르게 가는 겁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가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바꿀 수 있습니까?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창조 질서입니다.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누가 더 약한가? 누가 더 유혹에 잘 빠지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서 그 여자들이란 사람들이 뜻도 모르는 이상한 이기도들이 하던 그 방언을 들여와서 주로 여자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교회에서 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14장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뜻도 알지 못하는 중얼중얼하는 그 방언을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었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쓸데없이 방언을 하든 뭐하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흔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변화의 시대다 얘기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경제권에서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러십니까?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시대를 모르고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수구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의 변화 또는 시대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녀의 질서도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노소 간의 권위의 경계도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부모와 자녀의 질서도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남자와 한 남편과 한 여자, 한 아내가로 구성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동성애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여러 주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흐름이 강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 아셨지만 이 뉴스에 아주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뉴스에.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공개적으로, 옛날에는 숨어서 했지만 요새는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시죠?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거긴 정치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20몇 살이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40몇 살에서
한 20, 30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 씬을 보고, 뉴스를 보고 역겨움을 느끼지 못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무슨 여자가 이 결혼식에 입는 흰 드레스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걸 두 사람이 다 입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아니었는데 비슷해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지역교회는 마지막 남은 진리의 보루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튼튼한 진리를 수호하는 요새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누가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지역교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는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역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세상과 철학과 사상과 흐름이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바른 지역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코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지금 무질서해 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이 무질서하냐?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볼 때 너무 무질서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고 이제는 교회도 그렇게 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회에서도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의 교회가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어떤 면은 소수입니다. 많은 것 같죠? 정치적으로는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불언간에는 우리나라도 법으로 합법화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결혼한 사람들이 정부에 이렇게 혼인신고를 할 건데 안 받아주면 헌법 소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새 재판관들이 어떤지 아시죠? 판사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 한 구절 압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혐오스럽고 가증스럽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이라도 창조 질서를 끝까지 수호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형제는 남자로서, 자매는 여자로서 역할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장년은 장년으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소년들은 소년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잘 수행해서 각 지역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우리가 보존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도와줍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허물어져 가고 시작합니다.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형제와 자매의 조화로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기능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보낸 것이, 편지로 보낸 것이 디모데의 전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거고 다른 사역자. 디모데 전서 2장 8절로부터 보면 남자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부터 14절은 긴 절, 여자들의 역할에 관해서 나옵니다. 여자들의 역할이 왜 길게 되었는가? 디도서 1장 5절부터 11절은 감독의 역할과 기능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2절로부터 8절은 교회의 일반 성도들의 각자 역할이 나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하고 어느 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각자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조화롭게 감당해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더 분발할 책임이 있는 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형제들입니다. 남자들입니다. 권위가 형제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으면 책임도 더 큰 것입니다. 권위만 갖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권위만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는 이런 제목을 삼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한 줄로 제목을 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대언자 드보라의 어떤 사역이라고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바락이라고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성들이여 일어나라. 성경은 여성화된 남자의 문제를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준 명령을 통해서 특별히 형제들이 남자다운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남자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낸 편지에 거의 마감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립니다. 솔로몬은 어떤 면에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을 향해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솔로몬을 늘 바라본 그 아버지의 심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이 이르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네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남자답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 다윗, 어린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거기에는 왕을 비롯한 수많은 어른들, 남자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적의 원수와 나가서 싸우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목동 다윗만 나섰습니다. 어른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린을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든지 들어 쓰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5절 16절입니다.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어른들이 하지 않으면, 할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십니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더라.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방해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너희들이 저들이 하는 것을 막는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면 돌들로도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건너갔습니까? 여자에게 건너갔습니다. 드보라, 그리고 이름 모를 한 여인, 시스라를 죽인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게으르다고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쓰임받느냐가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참으로 놀라운 그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포기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창조의 질서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 남성에 관해서 경각심을 잃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남성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남자들은 남자답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그릇과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제일집력에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남성 형제 자매 형제들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